주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찬양이었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이 소리 들으셨겠지만 현장에서 들으면 소리가 더 좋았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요. 네, 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백신을 다 맞으셨어요. 이제 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백신 맞았는데 땀 조금 흘리고는 괜찮아졌습니다. 네, 이제 백신 다 맞고 건강하니까 네,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만나고 빨리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더욱더 꽉 차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내용은 나, 너,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혹시 고전 들어보셨습니까? 고전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고전을 정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전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 그것을 바로 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첫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눠야 될 제가 나눌 고전은 바로 신라권이라는 고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신라권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낙원을 잃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되게 된 비극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작가의 엄청난 언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작가의 상상력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그거 사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한 번쯤 읽어도 좋을 만한 고전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책에 쫙 기록이 됩니다. 사탄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사탄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침범했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꼬꾸라뜨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 바로 신라권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상의 존재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하나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이 천사는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지옥 저 끝자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게 되고 자기의 부하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불러 모은 그 사탄의 부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의의 결과 도출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꼬꾸라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자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넘어갑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들을 경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인데 하와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그동안 우리가 같이 다니며 서로 일하고 웃으면서 함께 했지만 오늘은 우리 서로 떨어져서 일해봅시다. 당신은 저쪽 끝에 가서 일하고 나는 저쪽 끝에 가서 일할 테니까 우리 잠깐 떨어져서 일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그 이야기에 반대합니다. 하와, 이야기 못 들었어? 라파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해준 이야기 못 들었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으니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들었죠. 신라권의 책에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가 우매하고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하와를 계속 꼬시고 계속 이야기해서 결국 서로 떨어져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눠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뱀으로 변장한 이 사탄은 마침 그것을 보고 이 때를 노려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 온갖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하와에게 붙여줌으로써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하와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이 하와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아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가지고 아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헤어지기가 너무 싫습니다 하면서 선악과를 줍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악과를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신라권 책에 의하면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그 사과를 보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로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와 혼자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 그 사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권에 잠시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왜 이렇게 신라권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 신라권에서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건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좀 명확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신라권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져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 때 사람 중에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네, 남자라고 하시겠죠?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1장 27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동물들과 채소들 이런 것들을 먼저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은 사람을 먼저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면 서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갈비뼈로 인하여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사건은 우리는 창세기 2장과 그리고 신라권의 사건을 통하여서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친구들 데리고 어떤 한 유명한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놓고 앉아요.
한쪽은 남자만 앉고 한쪽은 여자만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강사 목사님이 하는데 여자 쪽만 거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여자 쪽만 보고서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늦게 지어졌고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사랑과 은혜로 포장하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자들이 죄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진짜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쪽은 남자만 앉고 한쪽은 여자만 앉고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자리 나눠서 앉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면서 여자들 또한 많은 차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뽑아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4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암기했던 거, 하나님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뭔가요? 빛이시죠. 두 번째 만든 거 뭘까요? 해, 달, 별, 막 이렇게 순서대로 막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 간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은 땅에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인데 오늘 읽은 1장과 2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편협하게 바라보며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좋은 말씀들, 사랑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지만 흔히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특히 과거에는 백인 남성들 위주의 성경이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잘못 해석되어지고 바라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처럼요. 자, 선악과 따먹은 내용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3장 6절 내용입니다. 3장 6절 내용입니다. 네, 말씀 같이 한번 3장 6절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신라권의 내용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만큼 막 떨어져 있어요. 끝과 끝으로 떨어져서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새로운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특별히 노랗게 칠해놨습니다.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원어 자체로도 보면 함께 있다는 그 의미가 방경 내가 아담 하고 이름 불렀을 때 그 작게 불렀던 그 소리가 들릴 정도의 반경이라고 합니다. 즉 하와가 그 사과를 따먹는 그 장면을 아담도 함께 보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으면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지와 상황들이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고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선가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해석들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해석으로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CEO가 술을 먹고 완전 뻗어버렸어요. 근데 뻗어버렸는데 어떻게 뻗어버렸냐? 막 몸에 있는 옷을 나 벗어버리고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 회사 안에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떠한 직원이 가서 사장님의 그 CEO의 모습을 보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화합니다. 야, 여기 사장님 지금 옷 벗고 누워 있어. 빨리 와봐.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왔을 때 직원들이 그 사장의 알몸을 보고 옷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사장은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옷을 덮어준 직원들에게 상을 줬겠죠. 자, 그러면 술을 먹고 길거리에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그곳에 뻗어 있던 그 사장은 잘못한 건가요? 잘못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네,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9장 이야기입니다. 네, 9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말씀처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는가 하면 지금 읽으실 때 노아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가나안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했겠죠. 잘못한 건 둘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25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깨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합니다. 노아 자신이 잘못하였는데 지금 저주를 내리는 건 누구에게 내리고 있나요? 누굴까요?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재미난 내용은 노아의 아들이 가나안이 아니고 노아의 아들은 함입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 손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옳다고 기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뒤의 내용들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늘은 노아 혼자서 화가 나니까 가나안을 저주하기를 원하노라고 끝나지만 그 뒤에 정말 그가 저주를 받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백인 남성 위주로 해석되어졌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 흑인들, 가나안은 보통 흑인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흑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게 맞아. 너희는 우리의 노예야. 그러니 평생 우리 노예 생활을 해야 돼 하면서 흑인의 그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억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석이 잘못한 것입니까? 해석이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에 나는 것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을 나눠 놓지 않고 네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근본 신앙인 것처럼 믿고 기독교의 근본 신앙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진화가 맞다, 창조가 맞다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정작 이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못하다고 여기셔서 사람을 더 하나 창조하시고 그와 같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내가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크게 느꼈을 때 세상에서 일할 때 이 감정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일례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데를 가잖아요. 제가 공장에서 일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공장에 보면 한국인들은 관리인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공장에서 여사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옆에서 이제 쉬운 일들을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킵니다. 저도 뭐 아르바이트로 갔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라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진짜 하루 종일 아침 8시 반부터 끝나는 5시 반까지 저는 계속 망치질만 하고 막 팔이 막 빠질 뻔한 적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외국인 친구들은 정말 그걸 쉬지 않고 해요. 저는 5시 반에 퇴근이라도 했지만 이 친구들은 뭐 돈을 더 주긴 하지만 그걸 더 받기 위해서 막 10시까지 잔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한국인들이 그들을 대할 때 원숭이라고 불렀어요. 네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 그 사람들하고 정말 친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와서 자기들과 같이 밥 먹어주고 자기 집에 찾아와 준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식하다고 놀리고 원숭이라고 놀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봤던 한국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공장에서 관리직을 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여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식당 안에서 회식한다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관리자들과 여사님들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 어제 축복성에 갔다 왔어. 어제 12월 31일이니까 가서 축복성에 갔다 와서 말씀 뽑기 카드 하고 왔어. 너는 못 뽑았어? 여사님 못 뽑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다행히 이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원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호칭은 잘해준다고 해도 그들을 대하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도 더 넘어서 이 사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더욱더 마음껏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나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너가 생겨나지고, 너를 통하여서 또 다른 너가 생겨나고, 그 너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에서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며 땅에 충만하여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라는 그 단어가 폭력적인 단어로 변경이 되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누르는 다스림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충만한 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마음껏, 아주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할 줄 알고, 우리를 생각할 줄 알며,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이 세상을 생각할 줄 알며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양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